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각인 이번 주 각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 각인해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상처가 뭐냐? 상처가 왜 잘 치유가 되지 않느냐? 상처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노예, 감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겪었던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어머니가 없었던 것이 상처가 안 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없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가 확인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가 각인됐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안 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근데 그것이, 그 일이 내게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 일이, 나는 이제 그 일이 없었으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었어야 되는, 왜냐하면 전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을 두고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준비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각인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상처가 아닌 거예요. 노예로 갔던 것이 그것이 필요했었고, 그렇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필요했던 거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 그러면서 또 하나 무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능도 내가 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는 없고요. 이것도 각인돼야 무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힘, 그 힘이 있음을 알고 그걸로 각인돼야 여기서 빠져나와요. 내가 노력 갖고 의지 갖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힘,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각인돼야 이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돼야,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돼야 된다. 네, 그때 무엇이 각인돼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각인돼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좀 보고요. 우리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는데, 그러면 복음 각인은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만 필요하다는 게 체험되는 것, 그것을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더, 그게 아니라 복음 오직. 왜냐하면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복음만이 현장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뭐 성경 말씀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 되어 된 인생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20절. 저주와 재앙이 인생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완전히 인간에게 홍수, 완전히 멸망할 사건이 왔는데,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살게 되는, 악한 짐승이든 선한 짐승이든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고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은 살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배경 속에 가문에 내가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요. 해로. 아니,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가문의 배경, 뭐 재산, 내가 공부했던 거, 지식.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이 남아. 최고의 지식.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안 것들이 해로 여길 만큼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를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진짜로 치유할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은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성경에서 오직 복음이구나가 체험 되어야 되겠고요. 또 성경에 나온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성경의 왕들을 보면 다 이뤄놓고도 망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 솔로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그것보다 더 완전한 성공하신 자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 그 세상의 성공이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마다 있었던 엘리트들의 최후. 성공은 했지만 무너졌다. 자살하고 했던 그 엘리트를 보면서 복음만 필요하다. 오직 복음, 이것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서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시대도 발전하지만 계속해서 정신 문제는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있었던 이제 미국도 이렇게 약사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는 약사에게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리냐? 그러니까 우울증 약. 그러니까 그 모든 통틀어서 정신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설문조사 한 것도 이렇게 보면 학급의 한 반 정도가 자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우울증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타락, 중독, 그리고 지금 실제 눈에 보는 싸움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리고 후진국은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 속에서 많은 재앙으로 망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오직 복음이 체험되어야 된다. 체험되는 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의 응답은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은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이 뭐냐를 두고 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붙잡고 모인 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교회와 함께 또 필요할 때 나누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의 시작, 그 교회를 통하여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 어떻게 이 현장을 바꿀까?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실제로는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요. 복음을 붙잡고 모인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힘을 저 여러분들이 포럼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 복음은 뭐냐?
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생명이다. 어떤 것으로도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 그 빛이 복음이다.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고 능력이 있는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말씀 주셨고요. 또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표.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현장의 시간표를 뭘로 보냐면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어느 정도 전파가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일본에는 복음이 0.1%밖에 증거되지 않았다. 0.1%.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복음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영원히 있을 그 복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능력이 있는 그 복음, 그리고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면 그 각인된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신 게 렘넌트 때에 이 복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상처, 무능,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다른 것 각인되면요, 솔직하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힘들고, 근데 빠져나올 수 있죠. 왜? 그 상처됐던 그 부분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이 있어. 그것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요? 렘넌트를 통해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렘넌트 때 각인돼야 되냐?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한 자. 이 세 가지로.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각인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부모와 세상이 만든 나를 각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정 속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뭐 어떤 형제, 학교에서 몇 등, 누구 친구, 그런 부모나 가정에서 오는 것, 세상에서 만든 나로 각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뭘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나를 각인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내셨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산 자다. 그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나를 각인. 세상이 만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준, 그 기준의 나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의 모든 영적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그 나를 각인.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나는 그 미션을 가진 나.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그 언약으로 나를 각인시켜.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미션을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미션을 이룰 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나. 그 언약으로 나를 각인시키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나를 각인시키는데 그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각인.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나는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그게 보여야 되고요. 이제는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동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게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있어. 그 능력이 있어. 다른 힘을 가진 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각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인데 그게 기도인데 그걸 주셨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해. 기도하라. 근데 또 잘못 계속 또 기도해서 또 문제. 계속 기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기도는 뭐냐? 뭐라고 하셨냐면 위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 것이 기도해. 위드를 믿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진짜 무엇이 알아지고 무엇이 확신이 드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가정이든 업의 현장이든 어떻게 보면 나라는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그것으로 각인돼요. 전도 현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응답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배경,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전도 현장이잖아요.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되는 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배경이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 안 되는 그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응답을 볼 수 있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전도의 현장이니까. 응답의 현장이니까. 그걸 모르면 어딜 가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적응하지? 그게 늘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잖아요. 왜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곳에서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룰 자들이잖아요. 미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완전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현장, 땅끝, 그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느 현장이든 저 여러분은 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에 서는 게 아니라 응답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그래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또 준비시키세요. 준비시키세요. 실수해도 무너져도 속아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전에 어떤 심각한 가정의 문제 속에 있었다. 다 하나님이 전도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현장을 보니까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무너져 있고 이혼 가문의 불화, 자녀 문제, 지금 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내가 만났던 어려웠던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지금 세상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고 답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준비시킨 거예요.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각인돼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가 세계가 변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을 남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짜 복음이 각인된 우리 렘넌트를 남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각인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능력으로 발견되는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최고의 날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틀린 각인된 것들이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언약 잡고 복음을 각인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된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